전에 한번 그 교회 마당에 이렇게 내려와 봤는데 사슴벌레 아세요? 네, 사슴벌레가 하늘을 향해서 배를 뒤집고서는 그 발버둥 치고 있더라고요. 햇볕 아래 그러고 있어서 가만 놔두면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나뭇가지가 하나 있길래 그걸 쑥 밀어 넣었더니 그걸 붙잡아서 딱 이렇게 움켜쥐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서 바닥에 놨더니 또 제가 길 가더라고요. 인사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슴벌레가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동네에 들어가서 친구 사슴벌레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내가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는데 애써서 바둥바둥 심껏 노력했더니 나뭇가지가 마침 와가지고 그거 붙잡고 살아났다. 내 힘으로 겨우 살아났어 라고 자기 친구 사슴벌레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죠. 사슴벌레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줬어요? 네,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최재훈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쑥 밀어서 이 사슴벌레를 살린 거죠.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사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풀어가 주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나뭇가지를 쑥 밀어 넣어줘야 그래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나뭇가지를 쑥 밀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꽉 붙잡으면 되죠. 네, 딴 거 없고 하나님 쑥 밀어 주실 때 딱 붙잡기만 해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문제 속으로. 여러분 문제 있죠? 물론 생기기는 문제 없게 생겼어요. 문제 없게 생겼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있죠.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이문제라고 있어요. 학교 끝나고 그 친구네 집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문제야 놀자 그러면은 걔네 어머니가 나와서 문제 없다 이래요. 문제 어디 나갔다고 문제 없다고. 그 집 빼고는 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어딜 가도 다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문제는 빼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집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전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전승하고 성경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바하고 헷갈릴까 봐 대가로로 그 전승 부분을 묶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믿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전승이 있었다. 헷갈릴까 봐 대가로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냐? 이 연못이 아마 용천수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첫 목회를 충남 아산 온양이라는 동네 아세요? 네, 거기서 시작해서 23년 동안 목회하다가 여기 서울의 영등포에 있는 신풍교회에 온 지 3년 됐어요. 파릇파릇한 새내기 목사입니다. 우리 최상일 목사님하고는 동기 목사이고요. 뭐 그래요. 네, 제가 형이에요. 최상일 목사님도 워낙 동안이라 보통은 동기 목사님네 가서 동기라 그러면 다 놀래거든요. 자기네 목사님이 훨씬 늙어 보여서. 근데 최상일 목사님은 동안이라. 네, 어쨌든 여기에는 당시에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죄다 모여 있어요. 그 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온천수인지 용천수인지 모르겠지만 부글부글 이렇게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라도 선착순 한 명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다 깨끗이 낫는다는 그런 전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는 다 있으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행각을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5개나 둬도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뭐 문제는 어디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 문제 속으로 누가 오십니까? 오늘 예수님. 누가 오신다고요? 예,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문제 속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피하거든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피하지 않아요? 잠깐만. 그리고 돌아가고 여기서 뭐 이게 막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난다 그러면은 멀리서는 봐요. 멀리서는 보지만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요. 사건 사고 나면 돌아가지.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피해가요. 본능적으로. 이거 뭐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본능이 그래요. 살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피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문제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남들이 피해가는 곳, 문제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제가 군대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제가 자란 교회는 인천의 부평감리교회라는 곳인데 청년이 군대 입대하면 파송 예배를 드려줘요. 청년들이 군대 가는 건 군대 선교사로 간다. 이래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려줘서 갔습니다. 갔는데 군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고 싶으냐면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러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마음대로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내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막내들은 쉬는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이렇게 침상에 각 잡고 앉아 있다가 고참들이 신발 벗고 침상 위에 올라가면 번개같이 가서 그 신발을 싹 돌려놓고 다시 와서 딱 각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가버리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 위에 고참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위에 고참들이 저를 교회에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줘.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 고참 좀 그때 이제 말빨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고참이 저를 야 막내야 그러면서 부르더라고요. 가봤더니 개구리 아시죠? 작업하다가 개구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 개구리를 이렇게 해서 수통에 있는 물을 꺼내서 이렇게 씻더니 저보고 이거 주면서 먹으래요. 이거 먹으면 내가 너 교회 이번 주부터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나중에 개구리 드릴게요. 지금 죽은 요리한 게 아니라 방금 잡은 팔딱팔딱한 개구리예요. 이게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걸 입에 넣었다가 토하는 신용을 하면서 뱉어내려고 입에 넣었는데 얘가 목구멍이 무슨 동굴인지 알고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아직도 여기 어딘가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삼켜졌어요. 큰 개구리는 아니어서 삼켜졌어요. 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데 저는 개구리를 산채로 먹고 능력의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쟤는 교회 안 보내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회 보내더라고요. 예수님이 문제 속으로 찾아오셔서 개구리로 이렇게 해갖고 제 몸으로 성육신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피해가지만 예수님은 문제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제가 2000년 4월에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까 얘기한 충남 아산이라는 데로 목회를 나갔어요. 상가 2층에 27평 반 막아서 신혼살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장의자 4개 정도 이렇게 두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온양이라는 곳에 와본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현충사 한번 와본 거 빼고는, 현충사가 온양에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가본 적도 없는 동네예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교인이 뭐 개척교회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던 차에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농어촌 성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주소를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다가 편지를 한번 써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겠다고, 일 도와줄지 모른다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사진, 이제 저희 건물 사진 찍고 제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나온 전도사인데 열심히 목회하려 그런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농어촌 선교회 담당 장로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농어촌 선교회라 교회 주소지가 읍면리인 곳을 지원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있는 곳은 아산시 용화동이라 동 지역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농어촌 선교회에 들어와 있는 장로님만 해도 뭐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엄청 많더라고요.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무장로님 540명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데 농어촌 선교회에 그 충남 지역 담당하는 장로님이 있고 뭐 다 있는데, 요 제가 있는 요 지역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전화까지 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위치가 용화동인데 혹시 거기에 어디 가면 대문이 좀 특이하게 생긴 무슨 집이 있지 않냐고. 근데 저희 교회, 이게 상가 교회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곳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서울로 올라왔대요. 거기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학교 다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문제 있는 곳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하필 그곳에서 태어난, 우리 지금 있는 교회 바로 맞은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장로님이 그때 하필 이 지역 제 편지를 받는 그 담당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1년간 그때 돈으로 40만 원인가 매달 지원하고 신한계라는 잡지에 보내주고 그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아직까지 전도사님, 제가 올해 이게 아마 2년씩 돌아가는데 그 마지막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났다고, 제가 또 다른 담당으로 가게 됐다고. 아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정말 먹고 살기 막막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이쪽 담당 하는 장로님이 친한 장로님이라고 1년 더 얘기해 놨으니까 1년 더 갈 거라고. 그래서 2년 동안 막막할 때 정말 도움이 큰 돈이죠.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교회가 부흥해서 자립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속으로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문제 있잖아요.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이 세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뭐 너무 안전하고 뭐 이래서 오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일터의 문제, 뭐 다양한 문제, 취업의 문제, 입시의 문제, 뭐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바꿔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아휴 문제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해서 멈추지 말고, 문제 때문에 힘들긴 힘들겠죠. 여러분 힘들죠? 대답이 안 나올 정도로 힘들 거예요. 문제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거기서 생각을 멈추지 말고,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이 문제 때문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내 생각에, 그것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생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 생각의 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 속으로, 우리 예수님은 문제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다. 내가 문제가 더 있을수록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죠?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생각의 틀.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인 유학생하고 밥을 먹는데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 목사님한테 아주 심각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냐고. 여러분, 전국적으로 비 내리죠? 근데 중국은 사막을 몇 개 가지고 있어서요, 지구 종말하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안 와요. 우리 생각에서 전국적으로 비 온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전국적으로 비 오는 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사막이 몇 개나 있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 그때 와사삭 깨졌다는 거죠. 우리도 문제, 피하고 싶어. 회피하고 싶어. 도망치고 싶어.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 저것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그런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찾아오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제 후배 목사 중에 김기승 목사라고 일산에서 10년 전에 개척해서 교회를 잘 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상가의 7층에 교회를 임대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자기랑 아내랑 3살 된 딸이랑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뭐 집을 구할 형편도 안 돼서 상가에 잠을 잘 때는 난방 텐트, 그때가 1월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되게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던 해였는데 난방 텐트 아세요? 그거? 예,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기가 찬 거죠. 물론 믿음으로 개척을 하긴 했는데 이 일산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도 하나도 없고 당장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아내랑 딸이랑은 텐트 안에서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숨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달라고 누웠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지? 뭐 트로트던데 그 소리 들렸던 게 뭐 짠이야 뭐 그런 건가? 하여튼 뭐 그런 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깨웠대요. 여보, 무슨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잠 좀 자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좀 있다가 아내도 소리가 들린대요. 봤더니 3층 노래방에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밤이 되니까 7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건물에 지하가 PC방, 1층이 호프, 2층이 마사지, 3층이 노래방. 교인이 7층인 교회까지 오려면 이것들을 다 이렇게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안 되겠더래요. 그때부터 대적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노래방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방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전도지 한 8,000장을 전도지를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근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한테 전도지를 줬는데 이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받으면서 이 건물 7층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교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냥 셋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딸하고 아내랑 자기랑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11시 10분쯤 됐는데 문이 열리더니 아까 전도지를 받았던 그 아줌마가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딱 시작하는데 자더래요. 그러더니 깨우지도 않았는데 축도할 때쯤 됐는데 깨더래요. 그러더니 축도 끝나고 나니까 나가더래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가더래요. 낙심했는데 다음 주에 또 오더래요. 2달을 그렇게 오더니 2달 지나서는
새벽 예배도 오더래요. 근데 주일 예배 오면은 설교 시작하면 자고 끝나면 축도하기 전에 깨서 나가고 그러더니 새벽 예배도 똑같더래요. 또 설교하면 자고 끝날 때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났는데 주기도문 할 때쯤 깨서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주기도문을 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막 그냥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울음이 잦아진 다음에 가서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소개도 안 하고 제가 계속 교회를 나왔네요. 저 3층 노래방 사장이에요. 몇 달 전부터 너무 영업이 안 돼서 지금 손님도 없고 보증금 까먹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잘나고 누우면 노랫소리가 들려야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노랫소리나 이때 노랫소리나 똑같은데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때는 하나님 노래방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였는데 이제는 손님이 끊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안양의 제일소망교회라고 있어요. 성결교 교단인데요. 그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건축하는 과정에 아파트 지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으니까 민원이 좀 있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선 그 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거기 교회 건축 소음이 심각하냐고 그랬더니 좀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요 목사님 저한테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소음인데 꽝꽝꽝꽝 소음인데 이게 내 교회에 짓는 소리잖아요. 너무 좋게 들립니다. 부평에 가면 부평 제2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재개발 때문에 교회를 이전해서 잠깐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임시처소 얻은 데가 주차장이 한 대밖에 못 돼요. 교인은 몇백 명인데 주차장이 한 대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알아서 막 대고 예배 드리러 올라와요. 그러면 대부분 주차 딱지를 끊어요. 그러면 예배하러 왔다가 주차 딱지 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주일날 이제 식사하면서 야 너도? 나도. 그러면서 서로 주차 딱지 딴 경험을 무슨 훈장 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속으로 우리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 문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문제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오셔서 해결하실 거야. 오늘 그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문제 속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전공이 뭐예요? 목수죠, 목수. 뭔가 문제같이 생긴 나무들을 아름다운 뭔가로 만들어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그분이 우리 상황 속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